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로 끝에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제목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 첫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라. 13절입니다. 두 번째, 거짓된 지혜를 버려라. 두 번째, 거짓된 지혜를 버리라. 14절로 16절입니다. 세 번째, 참된 지혜를 가지라. 세 번째, 참된 지혜를 가지라. 17절로 18절입니다. 네, 여기는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참된 지혜에서는 온유와 겸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나온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가 있는데, 참된 지혜는 온유와 겸손, 사랑 이런 게 나오고요. 거짓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나온다. 그래서 거짓된 지혜를 버리고 참된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축복해주는 말, 또 협력하는 말, 세워주는 말, 또 칭찬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응원해주고, 이렇게 참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도 행함을 보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에 이 행함인, 지난 시간에는 말에 있어서 바르게 행하라고 하는 행함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바른 지혜, 또 온유와 겸손, 이런 행함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참된 지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혜이셔야, 예수님을 믿어야 지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거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부터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지혜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예수님이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을 교행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지혜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총명입니다. 총명은 이것은 분별력입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옳은 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창조론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근데 세상 그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 그래서 진화론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창조론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창조론. 그래서 이 교과서를 창조론도 가르치자고 하는 그런 교과서 개정 운동하는 기독교 단체도 있습니다. 진화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 생물 교과서에 창조론도 넣어서 둘 다 가르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고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게 바로 총명입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30살 되기까지 공산주의를 모르면 머리가 빠가고 그 다음에 30살 넘어서도 계속 공산주의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가 빠가다. 그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젊었을 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경험을 해보니까 공산주의는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똑같이 못 사는 주의입니다. 똑같이 잘 살자고, 똑같이 공평하게 살자고 하는데 똑같이 못 살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애써서 연구해보나 마나 연구해야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또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비교적 사회주의보다는 이 자본주의가 조금 난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대로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똑같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공산주의는 그 나쁜 거구나. 또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은 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신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마르크스는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마취시키는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종교를.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 신을 믿지 않아요. 뭐 불교도 안 믿고, 예를 들면 기독교 물론 다른 신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신이 있잖아요.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걸 없다고 하는 게 그게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총명,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입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고 옳은 걸 따라가는 거예요. 보통 자본주의에서 산업이 발달합니다. 의술도 산업이 발달합니다. 저기 이탈리아 사람을 말 들어보니까요. 이탈리아도 자본주의지만은 사회주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공무원식으로 일한답니다. 보건소는 마찬가지. 우리나라 보건소 있죠, 보건소. 보건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탈리아가 병원이 보건소식이야. 열심히 노력해도요, 돈이 더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흉터를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그 가이드가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빨래판처럼 우둘두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빨래판 알죠? 얼굴을 갖다가 수술을 했는데 매끈하게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사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빨래판처럼 우둘두둘하게 이 흉터를 갖다가 꼬매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매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짜로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5시나 6시 땡 하면은 뭐 그냥 집에 퇴근하는 거예요. 손님이 있든지 말든지 샤타 내리고 끝. 왜? 많이 해야 돈 똑같이 벌으니까.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은 분별력,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고요, 옳은 걸 따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온유와 선행, 그 위에 이제 거기 17절부터 나옵니다.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안 좋은 지혜, 세상적인 지혜, 잘못된 지혜, 이건 지혜라고 할 수 없겠죠. 비진리 14절 읽어주세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네,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 이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고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지혜 지식이죠. 시기, 다툼, 남이 잘 되는 거, 이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기심. 아이들도 시기합니다. 아이들도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부모 사랑받기 위해서 시기하고.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종교적으로 인기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소한 거예요. 시기는 살인독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시기는 무엇입니까? 상대방보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고 상대방이 자기보다 높아지고 그러면은 그게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 15절에 그랬죠. 15절 봅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 마귀 종노릇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기하면 마귀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신자가 행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은 줘야 되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은 거기 뭐 국물이라도 오겠지. 국물이라도, 건더기는 아니어도 국물이라도 오지 않겠습니까? 떡은 아니어도 떡고물이라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좋게 생각해야죠. 왜 배가 아파합니까? 그래서 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그게 못된 신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또 이렇게 높여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 돼요. 옆으로 기어가는 개 있잖아요. 옆으로 기어가는 개를 바구니에 넣어놓고 뚜껑을 덮지 않아도 이 개가 그 바구니 넘어 올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녀석이 기어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다른 녀석이 잡아다니는 거야. 한 녀석이 또 바구니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또 다른 녀석이 또 그냥 그 다리를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바구니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지네들끼리 막 싸우니라고. 이 시기하는 거. 우리가 이것은 신자로서 옳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옆집 비교할 거 없어요. 옆집 남편은 빨리 진급했는데 우리 집 남편은 진급도 잘 못하고, 옆집 남편은 월급도 많이 올랐는데 우리 집 남편은 월급도 오르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싸우면서 경쟁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거북이와 그 토끼가 다름질을 합니다. 토끼 가만히 보니까 거북이를 보니까 한심해요. 그래서 한참 달려가다가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잠자지 아니하고 계속 다름질해서 1등을 났습니다. 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아니하고 저 산에 있는 정상에 있는 표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토끼는 산 위에 있는 정상을 그 깃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거북이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북이가 한심하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만약에 거북이도 토끼를 바라봤으면 낙심해. 거북이가 토끼를 바라보면요 낙심이 된다고. 아, 저 토끼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름질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신세 한탄하고 또 부모 욕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사람은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돈 벌어서 내 밥 내가 먹는데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는 것으로 만족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누려도요 차고 넘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남의 거 뺏어 먹을 거 없어요. 남의 거 뺏어 먹을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 시기 버릴 것. 그 다음에 다툼이나 시기나 비슷한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쟁투하고 시기하고.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또 당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싸우고 다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요.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욕심을 부린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툰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거기 우리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거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쟁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느냐? 세상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많이 먹으려고. 세상 전쟁하는 것도 왜 싸워요? 전쟁하는 것도 땅 따먹게 하려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석유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신랑이 되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죠? 또 여기 뒤에 나오는데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살면 천국이에요. 본인도 천국이고 가정도 천국이고 교회도 천국입니다. 왜 세상 것 때문에 시기와 다투냐 이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시편 131편 1절에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크고 기이하고 미치지 못할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가고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삼고 나갈 때에 거기에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는 거, 그건 참된 생명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투지 말고 로마서 13장 13절에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6가지인데 크게 3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네, 이런 독한 시기와 또 거짓말 네, 해야 되겠네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말 중에서 제일 나쁜 말이 뭐냐면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구세주인데 이단의 교주들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이게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요.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안 죽는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많다고 그랬죠. 아까도 말했습니다. 진화론도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도 거짓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따라가지 않도록 총명으로 분별해야 되겠죠. 이제 15절 다시 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땅 위의 것, 육신적인 거고 땅 위의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요. 정욕, 욕심의 것이고요. 귀신의 것이다. 마귀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투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고 탐욕을 넣어주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투면은 혼란이 있고 악한 일이 있고 거기는 마귀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지옥의 마음이 돼서 복잡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정도 복잡합니다. 시기와 다투고 그런 교회도 복잡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가 세상 거 많이 취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행복에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생명을 주는 거 아니고 은과 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강남에서 20여 년인가 30년인가 정신과 의사를 했대요. 강남이 여기도 강남은 강남인데 진짜 강남이 어디더라? 어디예요? 저기 압구정동 여기 신사동 거기죠? 현대 아파트 있는 거기 신사동. 거기를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데 정신과 의사 20년인가 30년 한 분이 있잖아요. 강남 사람들이 정신병이 많대요. 정신병이 많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고요. 우울증이 많고요. 비싼 아파트에 사는데 정신병이 많고 우울증이 많고 잠 못 자는 사람이 많고 왜 돈이 많은데
그리고 서로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돈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싸운대요. 그리고 혼자 살아. 돈 때문에 의가 나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의가 나고 형제 간에도 의가 나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게 우울하고. 강남 그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비례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온유와 이제 또 있습니다. 겸손과 이런 것이 좋은 거예요. 이제 17절 이게 좋은 거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성결하고 깨끗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또 생활에 있어서 깨끗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할 때 화평하고 형제에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서로 화평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를 사다 주는 거예요. 사과를 사다 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용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죄를 용납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에 죄는 잘못했지만 그 돌아온 걸 생각해서 영접해 주었습니다. 근데 탕자의 형은 관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진 것만 생각했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죠. 관용하고요. 양순하고 순진한 거예요. 순진하고 그 다음에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2장 13절 읽어주세요. 2장 13절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긍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이 편견,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정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죠.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편집증 또 편집증이 있고 편견 그 다음에는 집착 어디에다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바둑을 했답니다. 바둑을 했는데 누워서 보니까 천장에 네모난 것들이 바둑판으로 보이더래요. 예전에 천장에 도배할 때에 네모나게 이렇게 무늬가 돼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둑판으로 보이는 거야. 너무 바둑에 몰두하니까 바둑만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바둑을 잘해서 상대방을 이길까? 바둑 두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잘못된 거죠. 네, 중독.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도 적당한 시간으로 적당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짓이 없나니 진실하고요.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화평하면 의의 열매, 옳은 거, 좋은 거 이것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잘못된 거, 시기와 다툼, 거짓말입니다. 이건 다 귀신에 속한 것이고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욕심,
거기는 참된 생명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 위로부터 온 이런 것,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 진실한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시기하고 다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옳게 분별하여 옳은 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편견이 없이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양순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이런 믿음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또 우리 가정도 교회도 또 사회도 행복한 그런 가정, 모든 이제 사회 또 교회 개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